가나안 땅 실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가나안 땅 실로라는 말은 당시에 성막이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가나안 땅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길르앗으로 가니라라는 말은 이 두 지파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에 처자와 모든 가족을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32장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난 후에 길르앗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으로 간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민수기 32장에 이들에게 준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을 길르앗 땅이다, 요단 동편을 길르앗 땅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루벤 자손은 므낫세 반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나왔는데 갓지파가 안 나왔거든요. 단어가 갓지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히브리 원어나 그리고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70인역에서는 갓지파가 둘 다 나와요. 히브리 원어나 그 다음에 70인역을. 그러므로 여기 10절 말씀에는 갓지파가 한글 번역상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류가 있다. 이 단계는 한글 번역상 빠져있을 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단 언덕가, 이 언덕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갤릴로티입니다. 갤릴로티. 이 갤릴로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뜻은 뭐냐면 나지막한 언덕이라는 뜻이 바로 갈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통된 신앙과 형제로서의 단계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사실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죠. 이 땅이 정확하게 요단 동편의 땅인지 요단 서편의 땅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잊혀질까봐,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잊혀질까봐 사실은 이제 잘못 걱정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요단 서편에다가 이 단을 지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그 단을 보고 우리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요단 서편 땅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덕배기 위에다가 짓는 것이 맞는데, 또한 이걸 보면은 또 자세히 보면은 요단 서편에 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요단 동편이 서편인지가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불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약 7년 동안을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성공해서 가지고 그렇죠. 그 전년이가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끝내고 돌아가면서 단을 하나 쌓는데, 그 단은 요단 그 동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이 개념으로 단을 쌓다고 생각하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단을 하나 더 쌓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단이 무엇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소 앞에 있는 단과 아주 비슷하게, 그러나 그 성소 앞에 있는 단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궤가 있는 곳만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즉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이 위에가 뭡니까? 시온자예요. 시온자. 이 시온자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이 뭐예요?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딱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 그 장소만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막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데, 이들이 아주 흡사하게 생긴, 실로에 있는 그 단하고 흡사하게 생긴 것을 요단 강변에다가 높은 그 언덕배에다가 탁 웅장하게 지어놨으니,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본진들은 기분이 엄청나게 이상한 건 맞죠. 엄청나게 이상하게 맞아요. 그래서 10절에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게 요단 서편의 언덕인지 요단 동편의 언덕인지는 아직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아주 구경거리가 될 만큼이나 거대한 단이다 이 말입니다. 구경거리가 될 만큼.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단보다 더 훨씬 웅장하고 누가 봐도 구경거리가 될 만큼의 거대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위풍당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위풍당당하다. 볼만한 큰 단은 위풍당당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볼 때 요단 서편인지 동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과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 요단 언덕가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까지인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서편까지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용납을 못하겠다. 그죠? 근데 사실 이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이유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것을 싸울 때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싸우면 안 되고 최소한 여호수아나 아니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의 일치성을 잃을 수가 있으니 그걸 기념하여 단을 좀 쌓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 정확하게 하는데 그걸 묻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참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들은 민족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차례를 예루살렘 성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실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를 공식적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을 쌓아서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잃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지파파는 성급했고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은 맞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본대,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본대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이 본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격하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민감하였다라는 것도 좋은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흥분하고 과격하고 그것은 좀 지나쳤지만 그러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또한 좋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배도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만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는 과도하게 예민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져 있어요. 그러나 과격하게 싸우려고 그러거나 과격하게 대항하려고 그러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에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참 우리 교회도 웃기는 교회예요. 제가 요번에도 내가 들으게 했는데 아니 그게 뭐 주방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시끄럽다라는 그 이야기가 좀 들려요. 주방을 교체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교인들 특별히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 과격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것인가?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과격할까? 왜 함부로 말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번 주 요 부분 그냥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자꾸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정하고 그렇게 개 나가면은 그냥 동의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왜 바꿨냐? 바꿀 때 작전이 있었냐 없었냐? 뭐 어쩌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이 향할 때 제 5교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밥대 재생산에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어르신들도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어르신이다 그래도 함부로 막 아래 사람들한테 그 거칠은 언어행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른들은 부모와 같이 젊은 사람들을 잘 다투게 되는 게 그게 상호 우애죠. 거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를 해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다너졌냐 하고 하면 되는데 이들은 막 흥분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으로 잘 선택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으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한 겁니다. 흥분한 것은 잘못했지만 가서 대화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대화를. 비느하스 너가 가서 우상 숭배의 전문가니까.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엘르아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모세의 셋째 아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는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알보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알보 사건? 바알보 사건은 뭐냐면
발람이라는 이 거짓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주를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압 땅 시딤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 모압 여자들이 서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끊이지 않자, 여러분 이 색깔을 잘 알죠. 그 다음에 시므리와 고스비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그 텐트 안에서 또 음행을 저질러 들어가자 그 사람을 그냥 등에서부터 100가지 두리를 꼬치를 만들듯이 아예 탁 찍어가지고 죽인 사건이 바알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신해서 그들을 찔렀을 때 그 이제 전염병이 멈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바알보 사건이고 그게 바로 비느하스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 혼합을 추구할 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창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 비느하스를 보내서 네가 가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와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래서 그렇게 보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들은 뜻은 옳았지만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동편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서편의 사람들은 그런 동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득한 분냉과 성냉과 그리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이 모습 속에서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할 만큼 예민하게 배교나 우상 숭배에서 예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전쟁까지 일삼으려고 그 모습은 잘못됐고, 또 그 중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좀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과격한 언사를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격한 언사를 삼가해주고 아무리 자기 뜻이 안 맞다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봐서 그 대화를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철천지 원수나 줬다고 사람들끼리 막 옳지 않은 이런 대화를 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서운함이 많아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운함이 많아질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정말 거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거치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치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걸 치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치매의 한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매는 뭐냐면 내 감정을 전혀 컨트롤하지 않는 게 치매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걸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과 같이 못 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을 깜빡 잊거나 그분이 벽에 뭘 칠하거나,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고통스럽죠.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며느리 딸한테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치매는 뭐냐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게 치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그걸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치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드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내가 속으로 섭섭한 것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내야죠. 참아내야 되지.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제가 꼭 할 거예요. 항상 교회는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얼마나 성화되지 못했는지 6절 봐보십시오. 6장 봐보십시오. 6장.
6장에 보면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불현듯 나에게 어디서 슉 달아옵니다. 딱 꽂혀요. 꽂히면 어떻게 되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 불이 타요. 이게 사람 몸에 꽂히지 않고 건물에 꽂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꽂히면 불화살이 딱 와서 그 불화살을 빨리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이 뭐냐 그러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분노, 의심, 섭섭함, 또 좋지 않은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꽂혀요. 이것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내 온 몸에 저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네, 저것들이 나를 정말 업신여기네, 이렇게 불이 나도록 내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를 혹시 섭섭하게 대하, 제가 나를 무시한가? 라고 슉 다가와 내 마음속에 꽂힐 수가 있어요. 꽂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꺼야 됩니다. 빨리 꺼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끌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무엇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나고 내 마음에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분노가 싹틀 때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일단 토설해버리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우리 1여전도 2여전도에서 거칠게 이야기가 나와요. 거칠게. 제가 얼마나 진단반 농담반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고3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순결한 신부의 모습처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점점점 농도가 짙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많이 가르쳐줘도 거칠은 자연적인 성품이 툭툭 쏟아져가지고 사람을 갈구고 전화하고 뭐라 하고, 정말 저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나 싶어요.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강팍한 심령이 하나도 안 바뀐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오신 분들이. 저는 정말 이러다가 야 너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너가 열심히 했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경우 몇 명이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 책만 받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꼭 전교회를 향해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거칠게 살지 마라. 어디든지 대화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면 이해 못할 바가 없는데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 섬세한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를 잘 관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정신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칠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사용할 때 곱고 아름다운 단어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